지난 여름에 온수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찬물로 그냥 샤워를 했어요. 여름이니까. 근데 가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쌀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따뜻하니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빨이 세면 믿음이 좋으면 냉수마찰도 이길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달동네에서는 수도를 각 집집마다 있지가 않았어요. 동네에 몇 개 있고 또 화장실도 그랬고 또 그러다 보면 단수가 됐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수, 시원한 얼음 냉수, 하나님 앞에 시원한 사람, 마음에 차는 사람, 하나님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출애굽기 나온 거 보니까 모든 게 막 좋고 막 그런 것만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참 뭐냐? 이른비 늦은비가 있다는 얘기. 이른비 늦은비. 9, 10월 지금 우리 같은 9, 10월 달에 이른비가 있어 쫙 내리고 또 1, 2월 달에 늦은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씨도 뿌리고 수확도 하는 큰 우리도 장맛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는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을 이른비라고 하고 지금 1900년 초부터 내리기 시작한 것을 늦은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잘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가뭄의 현상이 있을 때 물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의 기갈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려면 1년 44차를 4번은 적어도 가야 된대요. 4번은. 이때 간 거하고 저때 간 거 그때 간 거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 물이 달라지니까 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는 홍해같이 그냥 큰 물을 가르던가 요단강을 가르던가 그런 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평상시에는 가랑비, 우리 가랑비라고 하죠. 거기는 이슬비, 밤새 내리는 잔잔한 초장 위에 살짝 덮인 이슬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열매 맺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비는 시편 23편 2절과 같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또 이사야서 8장 6절에 이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실로암 물은 이따 실로암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세게 안 나와요. 여기는 물은 살살살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이번 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집회에 참석하다가 뼈가 떨리고 그냥 진동이 일어나며 그냥 온몸이 자기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와서 3시간 정도 그냥 다 끝났는데 혼자 그냥 미친 사람 같이 안 하려고 온데 나오고 안 하려고 온데 나오고. 중학교 때인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동안 안타가 이게 그냥 소낙비같이 불바다같이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 받았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어떤 은혜가 필요해요? 이슬비, 가랑비같이 날마다 죽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게 있어야 능력이, 은혜가 더 충만하고 깊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돼요. 만나는 영적으로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떡으로
먹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럴 때에 뭡니까? 반석을 모세가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반석을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를,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 반석 위에는 믿음. 그 반석이, 어떤 분은 학자인데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반석을 다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 참 처음에나도 그냥 유명한 그래도 큰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라서 그냥 그 책을 읽어서 은혜를 받았다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요. 캄보디아에도 이쪽에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물 퍼주기, 샘물 파주기가 제일 좋은 전도. 동네에 물이 없어요. 얼마 들어갔냐? 5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평찬 목사님이 그런데 간증을 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회를 보는데 이평찬 목사님 오셔서 설교는 중에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물 파주기에서 이렇게 모아서 지금 이평찬 목사님이 인도를 해서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니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딸이 미국에 있는데 출산하고 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거기를 가야 돼, 못 간다고. 그러면 돈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돈도 안 보내주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갖다 주겠다고. 그런데 가가지고 영원히 못 돌아왔대요. 이게 뭐예요? 거기 가서 그냥 급작이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래서 헌신도 믿음도 할 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자, 성경에서도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이스마엘한테 나타나. 왜? 지금 마님 사라의 눈을 피해서 사라가 그냥 이제 자기 이스마엘이 학대하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그냥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 얘기해서 몰아냈어요. 먹을 데가 없고 물이 없는데 하나님의 움푹 파여서 샘물을 준 거예요. 그 샘물이 부엘라헤 로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구약에 보면 특히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삼손도 블레셋 사람하고 낙이 턱변하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뜨거운 데서 이제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분이 인간이 70%인데 1%만 빠져도 갈증, 5%만 떨어져도 체온 조정의 능력이 상실되고 8%가 떨어지면 현기증이고 무기력하게 된대요. 10% 이상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대요. 그런데 삼손이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푹 파이게 하더만 거기에서 그냥 지하수를 터뜨렸는지, 그래서 살아난 에낙고레라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은 블레셋 진영하고 싸우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어렸을 때 자기가 놀러 다니면서 먹었던 그물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들이 그걸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탈환해야 되는데 저 물을 먹고 싶다 했더니 용사 3명이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떴어요. 베들레헴 물을. 뭐 그 물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 목숨을 건 핏값을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이 말이요. 충성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목숨 바쳐서 충성해야지 자기가 다 떼놓고 자기 안전장치하고 이건 아직 믿음이 높은 단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8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뭐가 필요해? 농사 지려면 뭐 하려면 물이 필요해. 특히 양들을 키우려면 필요한데,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이걸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해석하냐? 은혜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의 계시, 옛날 걸 다시, 그래서 세대가 달라지면 싹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시 셈의 근원을 파서,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 문을 그들이 왜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겠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뭐예요? 그들이 와서 또 메꿔버려.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럼 딴 데로 가. 또 메꿔버려. 딴 데로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야, 물 파기가 힘든데 쟤는 어떻게 그렇게 봤나? 그래가지고 너는 복받은 자라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중국 심양에 신학 강의를 하러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지금 심양이 그래도 1000만 도시입니다. 근데 새로운 고향이 생겼어요. 생기기 전에 이분이 5만 평 땅을 받았어요. 싼 값에 받았어요. 왜 딴 거 받냐? 싼 값으로 받았냐? 우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더래요. 이걸 사라 하면서 물이 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다 조사했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아무데나 있잖아요.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감독이나 1m만 더 파라 했더니 파고 났더니 그 자리에서 물이 쏙쏙 해가지고, 그 땅이 지금 그냥 땅값이 그냥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야곱의 우물이란 게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우물가에서 양들을 먹이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월락들락한 거, 뭐 깜전 거, 이런 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모세의 우물이 있어요. 모세의 우물을 다 우물가에서 뭘 만나? 역사가 만나. 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때만 되면 물을 퍼러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 이것을 이 세상에서도, 이스라엘도, 지금은 다르지만 과거에는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받지 않으면, 물이 내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감옥.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기근이 뭐냐? 가뭄의 현상이에요. 그럼 물을 잡아야 돼. 물을 확보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보니까 땅에서도 생수가 있더라 이 말이요. 하늘의 생수를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땅의 생수를 숨겨놨어요. 숨겨놨어. 이게 샘의 원천이에요. 샘의 원천. 열왕기 하를 보면 아람 왕이 베나닷이 온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온 성을 에워쌌어요. 성중이 크게 줄여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물도 거기 있는 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물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산이래요. 태백산. 거기 검룡소가 있다고 합니다. 물이 별로 안 흐른대요. 근데 여기가 석회암으로 돼가지고 밑에서 지하수로 그냥 그것이 한강을 지금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대천덕 신부, 여기 신부는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성공의 신부예요. 대천덕 신부 그 아들 3대째가 이제 아들 그다음 손자가 거기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분 강의한 걸 한번 들었더니 어디로 올라갔더니 한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세 강의 근원지가 위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다윗성이고 예루살렘 섬이 살아가려면 애국에서 쳐들어와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살아남기 최고 확보할 게 뭐요? 근원지를 확보해야 돼. 이것이 뭐냐?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근방에 그 큰 애굽은 아예 큰 강대국이고 중강대국이 아람이 있는데 거기 왕 르신하고 이 이스라엘 북쪽 왕이 있잖아요. 남쪽 우리나라도 이제 북쪽이 있더니 그 베가 왕 둘이가 여기 조그마한 유다 왕 밑에 쪽 왕을 남한을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보면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너는 인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의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자, 어디서 만나라? 아하스 왕을 어디서 만나? 인못 수도 끝
지금 수도꼭지가 틀어진데 물이 나오는 데서 물이 흘러가는 거기 그 근방을 공구반호 있는 연못에서 누구를 만나? 왕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그 하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언하라 이 말. 뭐라고 예언하냐? 저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걱정하지 말라. 아니 큰 힘센 내가 둘이나 왔는데 연합에서 왔는데 뭐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세상 것은 여기 연못을 지금 믿어. 전쟁도 연못을 확보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걸 확보하는 게 아니고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믿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자기의 노력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도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발견하고, 아하, 어려워도 뭐해도 여기에서 위기가 당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을 꺼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징조를 구하라. 안 구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는 얘기하는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들이 선악을 구분하기 전에, 이게 한두 살 되기 전에 저들이 꺼져버리고 저들이 멸망당하리라, 황폐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무시했다, 찾지 않았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서 물이 고여지지 않아. 요엘서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빠져. 열심히 노력하는데 중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해. 이제 살만하는데 죽게 됐어. 그런 경우가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이야. 이들이 나라를, 왕이라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 애교를 해. 시홀이 나일강에 물을 찾아 하나님의 생수를 찾지 않고, 그러면서 또 뭐요? 앗수르의 물을 찾아, 정치의 물을 찾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여기 오늘 2장 9절 본문에서 내가 너와 싸우리라, 너와 논쟁하리라, 뭐가 잘못됐는지 토론하리라, 분쟁하리라. 그러면서 놀랄지어다,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뭐가 됩니까? 내가 나를 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가 돼? 여기서 떠나야 돼. 이제 추방이 되는 거야. 추방돼 어디로 가? 그 다음 절 14절에 나온 게, 내가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가 잘 살 것 같아도 남의 시다바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자유가 없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땠느냐? 저기 기드론 시내가에서 흐르는 것이, 봤더니 뭐요? 이 연못도 원천지가 있어. 원천지, 기온샘이 있더라 이 말이요.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겨버렸어요. 뭘 팠어? 지하로 터널을 파버렸어. 누가? 히스기야 왕이. 몇 미터를? 533m 내서 570m라고 봐요. 이것을 이 폭이 60cm요. 고가 2m에서 5m.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성지순례하면 가기도 해요. 기원전 700년에 히스기야 왕이 이 턴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실로암의 연못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 눈 먼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원래 성령의 물로 씻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실로암 물은 뭐가 되냐면, 진원지가 636m고 해발, 이 닿는 데가 634m요. 2m 차이밖에 안 나요.
그걸 또 꾸불꾸불 일으켜다 보니까 이게 수도나 이렇게 센 것 같으면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세게 밀면 되는데 이건 밑에 세게 민다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 2m 차이를 두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천천히 흐른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 같이 이슬비같이, 이슬비는 아니지만 땅에 생수도 숨겨있는 생수 하나님. 그래서 너는 하늘의 생수를, 하늘의 기름 신령한 복, 이건 땅에 기름진 복도 하늘의 생수는 받으면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땅의 걸 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요. 온유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또라이들이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뢰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는 누구요? 보내신 이의 일을 나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자기 걸 얘기하지, 누구 걸, 자기 걸 말하지 않고 내 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게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는데도 다 직분이 있고 인격이 다 다르게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에 어디를 가요? 광야에 가서, 그때 광야에 천막에 짖듯이 그렇게 허접하게 살아요. 유대인의 추석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물의 축제가 있어요. 어디에서? 우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른비가 시작되는데, 번제단에 그 물을 퍼다가 번제단에 갖다 붓는 거예요. 뭡니까? 번제단에 피를 흘린 다음에 다 깨끗하게, 이게 반석의 물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런 축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에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납니다.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른 자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이게 7장 30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건 믿는 자들의 성령을 가리키느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가 꼬이면 안 돼요. 심사가 꼬이면 안 돼요. 여기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맥혔던 저기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찌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순수하고 담백하고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계속해서 47장의 1절에 보면 제단에서 물이 나와요. 제단에서. 이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큰 강물이 이루어져요. 제단에 조금 나오는 물이 강물을 이루어요. 이 강이 가는데 바다를 살려버려. 어떻게 작은 물이 바다를 살리냐고.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물을 어떻게 살리냐고. 근데 가는 곳마다 땅을 살려버려. 가는 곳마다 나무를 살려버려. 시절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버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물은 성소에서 나옵니다.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면 이게 계시록 22장 1절서 5절까지 저주가 없으며 밤이 없으며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 똑같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빛이 일어나서 우리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써 있고 우리는 왕노릇하더라. 할렐루야. 뭐가 있으면 생수, 그 성수에 난 생수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